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죽음을 무기로 삼아 협박을 하며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서 격동하고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살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저렇게 울지라는 단순히 사사로운 인연에 얽힌 슬픔의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반응입니다. 주님은 나사로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허상 앞에 휘둘리고 전전긍긍하는 인간의 현실을 공감하면서 아파하셨는데, 그것을 사적인 슬픔의 행위로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그렇게 사랑한다면 죽게 하지 말아야지, 맹인의 눈은 뜨게 했으면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장례를 다 치루었는데 이제 와서 울기는 왜 울어, 이런 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비통함을 가지고 나사렛 무덤으로 갑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긴다 할 때 이 비통이는 지난 시간에 살폈던 33절에 나오는 비통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죄악된 세상과 사탄을 향한 격양되고 격동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신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에서 마르다를 비롯하여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면 자연이 거기에 순복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겨지도록 명령하면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돌에게 명령하여서 옮겨지라고 하면 안 옮겨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옮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기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으로의 초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적을 베풀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병든 몸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병든 것이 다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한 심령에, 내 실패한 인생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이 명령부터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이 돌이다 하는 것이죠. 기적을 보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옮겨 놓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몫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성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빚을 많이 졌다고 한다면 그 빚이 탕감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해야 할 몫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몫이 다르다, 따로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매질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매질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
그거는 내가 해야 할 몫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지 내가 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몫을 알려주실 때,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풀리지 않는 돌을 먼저 옮겨 놓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을 옮기지 않으면, 돌문을 열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돌부터 치우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좀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무거운 돌, 얽매이기 쉬운 돌,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돌을 옮겨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죽으면 금방 부패하기가 일쑤입니다. 팔레스틴처럼 그렇게 더운 나라는 사람이 죽자마자 그냥 그 부패하는 속도가 엄청, 기온 때문에 엄청 빠르다 하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반응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믿음이 생긴 듯 하다가 또 의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서 뭐 하겠습니까? 라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11장을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믿는다는 대답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이처럼 현실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절뚝발이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늘 이런 의심의 꼬투리를 잡는 이런 절름발이 신앙인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기는 하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할 정도로 믿음 신앙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되게 되면 그 믿음 그 신앙은 어디 가고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몰상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우리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온통 걱정투성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런 염려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다 하는 사실이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염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야,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면 믿음의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려워해도 괜찮다. 다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그런데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하는 사실이죠. 냄새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예수님은 네가 믿음으로 돌을 치우면, 네가 믿음으로 장애물을 걷어내면 그러면 너는 기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때요?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버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신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시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순서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적을 우리는 볼 기회조차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누구시기에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 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확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은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릴 수가 있고 또 영원토록 책임져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무덤의 돌 문을 열으라고 명령하신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주님께서 비탄과 절망의 상징인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젖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권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구애담이 없이 풍요하게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부활,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부활이고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수가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고 책임져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믿고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좌절이나 절망이나 낙심이 없다 하는 사실이죠. 2024년 9월 8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스스로 가두고 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의 돌문,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의 문, 좌절이라고 하는 무덤의 돌문을 우리는 깨트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끝장이 난 이 최악의 상태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마르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마르다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러러 보시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깊은 결속을 뜻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크고 놀라운 그런 위대한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 하늘 꼭대기 공간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러러본다 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러러보시고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기정사실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데서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데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42절을 좀 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굳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지금 둘러선 무리들 때문인데,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들이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목격자,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정언자가 되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좀 떠오르십니까? 신구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빛이 있어지는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내가 말씀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게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히게 되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벌써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말씀은 풍요한데,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세상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은 듣는다고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왜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말씀에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상투어로 변해서 말씀이 전혀 힘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백화점 직원들이 90도를 숙이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저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이런 상투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안면이 있다고 해서 언제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차를 마시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 우리가 화해, 우리가 축복, 우리가 은혜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할 생각은 없고, 그러나 화해할 생각은 없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누구에게도 한번 베푸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이죠.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을 지적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크다한 말들이 상투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삶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내 삶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사건화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 이 현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아픔이고, 그래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변화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은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창조적인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어때요? 나사로가 지금 걸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 44절 첫머리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요한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죽은 자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나사로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로처럼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던 그날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온 세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것을 살려내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썩었고 이 세상 이 사회가 아무리 썩고 지구가 몽땅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썩은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두 다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죽음, 절망, 좌절, 실패를 다 풀어놓아라 하는 것이죠. 난치병에 내 손이 묶이고 배신에 내 발이 묶여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나오라 말씀을 하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부자유한 사람들 많이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에 묶여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불행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풀어놓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풀어놓아서 그 너울을 벗고 나면 내 삶은 여전히 고달플지 몰라도 우울에 침눈되지 않는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올가맨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낸 순간 하늘빛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뒤로 가게 되면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음 시간에 살필 텐데요. 왜 이 요한이 이렇게 풀어놓았더니 나사로가 찬양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한번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것은요, 이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져야 할 사건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에서 내가 항상 자유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에 묶여 있다면, 내가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 올가매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풀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풀어내는 것이 아닌 묶여있고 매여있는 이웃들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을 한껏 살아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고, 이 나사로의 마지막 장면을 풀어놓았더니 이렇게 저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족을 싸고 무덤에 눕힌 뒤 돌문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 하는 것이죠. 죽음이나 무덤이 결코 주님을 가두어 둘 수 없음을, 주님의 구원은 무덤을 초월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친히 만방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지금 어떤 속박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영육간에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풀어 놓아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생전 자유케 하지 못할 속박과 좌절과 낙심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나사로의 이름 대신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부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의 굴레 속에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배신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밑바닥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나오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다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